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소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힘쓰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원한 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세상에 태어나서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나라든 가정이든 개인이든 절대적인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당히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죽기 살기로 믿어보세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갑절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예수 믿었습니까? 우리가 세상 일도 우리가 믿는 식으로 일한다면요, 누가 좋다고 하네요. 우리가 세상 일하는 만큼,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만큼 우리가 예수 한번 믿어보세요. 엄청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밤낮을 여러분이 노력하고 힘씁니까? 예수를 그렇게 한번 믿어보세요. 여러분들의 소원이 벌써 이루어졌을 줄로 믿습니다.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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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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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두루와 시돈 지방을 지나실 때 가난한 여자가 나와서 예수님께 기도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얼마나 소리쳤던지요. 제자들이 예수님 저렇게 소리 지릅니다. 예수님은 한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소리 지르는 거예요. 예수님 저렇게 소리 지릅니다. 그럼 예수님 보세요. 딱 거절하잖아요. 잃어버린 이스라엘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내가 저 여자 고쳐주려고 왔냐? 이런 여러분 천대받아도요, 여자는 끔찍도 안 했어요. 우리는 왜 이렇게 민감한지 몰라요. 누가 나를 좋아하는지 나빠하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민족을, 하나님이 내 가정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나라, 민족과 개인의 운명이 좌우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저 여자 고쳐주려고 왔냐? 그럼 여자 보세요. 끔찍도 안 해요.
예수님께 다시 와서 예수님 도와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도와줬어요? 즉시? 아니에요. 더 심하게 거절했어요. 자녀의 상에서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랬어요. 사람 취급도 못 받았어요. 짐승 취급받았어요. 여러분 짐승 취급받으면서 예수 믿을 것 같아요? 자녀의 상에서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여자 보세요. 그래도 급죽도 안 해요.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기를 주워 먹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믿을 사람이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어떻게 보실까요? 저 민목사는 조금 어림당하면 목회를 할까 말까 할 목사야. 그렇게 저를 생각하시는지. 저 민목사는 아무리 어려움 줘도 죽기 살기로 목회할 사람이야. 저 낙도에 갖다 놔도 목회할 사람이야. 이 정도 하나님이 신뢰할 수 있다면 복된 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 사람마다 평가가 있어요. 여러분 말을 안 해도 그렇지. 저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자식도 그래. 첫째는 어떻고 둘째는 어떻고 셋째는 어떻고. 다 여러분 평가하잖아요. 아이고 둘째는 그래요. 그런데 말째는 참 애가 착하고 착실해. 둘째는 걱정이 돼. 다 평가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다 평가해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여자의 내 믿음, 너는 절대 믿음을 가졌구나. 절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졌구나. 그러면서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니까 그 여자의 소원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딸에게서 악한 영이 떠나가고 불행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에 보면은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의 천사가 기도 씨름을 벌여요. 하나님의 천사가 이길 수 없는 걸 알고 야곱의 환도뼈를 쳐버렸어요. 그러면 포기할 줄 알았어요. 날이 세려하니 나를 낳아줘라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했어요? 당신이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나는 떠나지 않습니다. 놔주지 않습니다. 한두 뼈 아니라 모든 걸 다 쳐도 나는 끔찍도 않습니다. 당신이 축복하기 전에는 이 기도에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런 뜻 아니에요? 어떤 시련이 와도 나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이 야곱은 응답받기 전에는 포기하지 않는 신앙이구나. 절대적인 신앙이구나 아시고 내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야곱입니다.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러면서 야곱을 축복하고 떠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 어떤 친구가 한밤중에 찾아왔어요. 자기는 줄 것이 없어서 다른 친구 집에 찾아가요. 한밤중에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면서 한밤중에 내 친구가 찾아오는데 줄 것이 없어서 네게 왔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친구가 뭐라고 했어요? 벗됨을 인해서는 일어나 줄 수 없지만은 강청함을 인하여 소용대로 주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신앙도 열심히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감나무에 홍시가 많이 달렸어도요, 올라가서 또 안 먹어야지요. 게을러가지고 누워서 가만히 내 입에 떨어지라 하면 여러분, 홍시가 어디로 떨어지겠어요? 입으로 떨어진 게 아니라 다른 데 떨어져서 이상하게 될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따라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열심히 하라고 했어요. 성경이에요. 열심히 하라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항상 우리 어려서 자라면서 부모님한테 듣는 교훈적인 얘기 있어요. 네가 어디를 가니 네 학이 나름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소리 안 들어본 사람 없을 거예요. 부모가 항상 하는 얘기예요. 네 학이 나름이다. 네 학이 나름이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믿기 나름이에요.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으셨을 때 한 중풍병자가 들것에 누워서 나와요. 그 정도 믿음도 대단하잖아요. 요새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오기 힘들지요? 어떤 때는 억지로 나올 수도 있어요. 들것에 누워서 나왔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다음 기회에 보자 그럴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또 들것을 들고 앞에 나갈 수가 없잖아요. 다음 기회로 미룰 때가 있어요. 다음에 보자. 다음에 잘하자. 다음에 기도 열심히 하자. 다음에 어떻게 하자. 여러분 이 수준의 신앙이 대부분이에요. 다음에부터 내일부터 잘하자. 오늘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저도요 새벽에 늘 새벽 예배 준비하고 새벽 예배 인도하고 또 주일마다 예배 인도하고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거 한두 번은 다 할 수 있어요. 1, 2년 할 수 있어요. 평생 한번 해보세요. 오늘도 어떤 때는 피곤해요. 제가 교육관에서 잠깐 예배 전에 기도하면서 그냥 피곤해서 빨리 시간 되면 올라가서 예배 인도해야지 하는 마음이 육신의 마음이 들 때 있어요. 그러나 내가 내가 오늘 설교가 마지막 설교가 될 수가 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오늘 내가 마지막 설교가 될 수 있다 생각하고 한 번 더 설교 준비하면서 한번 쭉 생각해 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이 우리가 마지막 시간이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가 될 수가 있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심정을 가지고 마지막 기도라고 생각하고 기도해야 돼요. 아이고 오늘 사정이 있어서 내일
2배 하지 뭐. 우리가 이런 생각을 수없이 가져요. 그리고 딜레이 해요. 딜레이 할 것이 따로 있죠. 항상 기회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포기하고 돌아갈 수 있지만은 어떻게 했어요?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내렸어요. 이 기회가 마지막이라 생각했을 거예요. 지붕에 올라 지붕을 뚫고 내렸어요. 얼마나 대단한 그러한 열심이에요. 지붕을 뚫고 들것을 내렸어요. 얼마나 힘든 작업이겠어요.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따라서 해보세요. 그 믿음을 보시고.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뭘 봐요? 옷 잘 입은 거 봐요? 뭐 돈 많은 거 봐요? 잘생긴 거 봐요? 믿음 보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 봐요. 하나님 믿음을 기뻐하시.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리셨을 때 여러분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하지요. 우리 집 하인이 중풍병으로 누워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습니다. 고쳐주세요. 그래요. 그래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랬어요. 예수님 우리 집 들어오는 것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그럼 내 하인이 낫습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내가 이스라엘 땅에 왔지만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했다. 제대로 믿은 거예요. 이 하나님이 내 종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하나님이시다. 이 예수님이 내 집에 있는 종을 이 예수님이 시작하고 진행하고 끝을 맺는 분이다. 깨달은 거예요.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그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그러면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즉시 고쳐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믿음만 회복되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좋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믿음만 회복되면, 믿음만 가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에 보면, 46절에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기도해요. 우리 집 딸이 지금 죽게 되었으니까 와서 고쳐주세요. 그래요. 그럼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래요. 그래 가다가 지체하잖아요. 열대중 혈증 여인을 만났어요. 그게 지체가 됐어요. 회당장 집에서 지체하니까 사람이 왔어요. 왜 이렇게 지체되냐고. 빨리 와서 고쳐야 되는데 벌써 당신 딸 죽었다고. 끝났다고. 우리는 그런 믿음 많이 가져요. 죽으면 끝나요. 여러분 기독교는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믿느냐? 예수 믿고 죽은 자도 끝난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왜 이렇게 지체합니까? 끝났어요. 죽었어요. 그래 예수님 그 말씀 들으시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거예요. 그래 가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잖아요. 죽은 자 살려주시잖아요. 달리다고 하니까 일어나잖아요. 예수 믿고 죽은 자들, 때가 되면 예수님 오셔서 죽은 자들 향해서, 예수 믿고 죽은 자들 향해서 외치면은 여러분 영광의 부활된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절대 믿음이에요. 절대 믿음. 마태복음 9장 19절에서 21절, 아까도 열대된 혈증 얘기했는데 거기도 나와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니까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져요. 사람들에게 고침을 받으려 갔지만 고침받지 못했어요. 병은 악화되고 돈은 다 소비됐어요. 세상에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보는 순간 믿음이 생겼어요. 예수님 옷자락만이라도 내가 만지면 고쳐진다. 예수님 가서 옷자락을 만졌을 때 기적이 났잖아요. 세상에서 못 고치는 질병 고침받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그 여자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래서 할렐루야. 그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셔요. 우리가 못 믿어서 그렇지. 그 믿음 살아계시. 우리는 안 된다고만 소름하지. 예수 안에서 된다고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주님께 나가서 우리가 매달려야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어디 가면요, 우리 믿는 사람 꼭 알아둬야 돼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 보면은 뭘 챙겨. 요새는 카드가 있잖아요. 신용카드. 어디 갈 때는 꼭 신용카드 챙겨요. 그리고 안 잊어버리려고 애써요. 신용카드, 신분증.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챙겨야 되는 거 있어요. 믿음을 챙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를 가나 믿음 챙기세요. 그 믿음이 천국도 가고 여러분 소원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 챙기면 돼요. 지금까지 말씀드렸잖아요. 믿음 챙기니까 되잖아요. 믿음 챙기니까. 믿음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무엇이냐? 호랭이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래요. 호랭이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대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 당해도 믿음만 잃지 아니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면 믿음을 잃어요. 낙심하고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째 자네가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우리가 여러모로 여러분 힘든 일이 생기잖아요. 그때 낙심하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늘 기도해야 돼요. 은혜 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생활해야 돼요.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복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드리기 전에 12정탐꾼을 보내요. 지파에 한 사람씩 뽑아서 12사람을 갖다가 스파이로 정탐꾼으로 보내요.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와요. 돌아와서 어떻게 했어요? 믿음이 다 달랐어요. 10명은 어떠냐? 안 됩니다.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보다 얼마나 힘센 민족이 많이 사는지 몰라요. 도저히 못 들어갑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낙심했는지.
가난 복지 갔다 오더니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힘센 민족들이 살고 있는지. 우리가 세상 바라보면요, 근심 걱정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 보세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갑시다 그래요. 하나님이 여호수아 갈렙을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백성들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얘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전지전능하시다고 고백하고 열심할 때 하나님을 여러분 존귀히 여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맨날 환경 때문에 걱정하고 낙심하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보고 니들이 그렇게 낙심하니. 죽게 생겼어도 망하게 생겨도 하나님은 하신다 믿고 나가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하나님이 예비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신앙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세상 걱정하지 말라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대요. 공중에 새도 들의 백합 봐도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고 들의 백합 봐도 길쌈 수고 아니해도 아름답게 입히신대. 너희가 보냐 이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가 염려한다고 해서 키를 한 자 더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믿음만 챙겨봐라 이거예요. 세상 걱정하지 말고 성신 충만해서 믿음만 챙겨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왜 기도도 않고 은혜 생활도 안 하고 세상 보고 낙심만 하냐 이거예요. 10명의 정탐꾼처럼 은혜 생활 해보세요. 무엇든지 여러분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돼요. 할 수 있다고 믿어져요. 우리가 아무리 칠흑과 지어도 손에 잡히는 거 없고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전능하심을 믿고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을 크게 기쁘게 드리고 큰 영광이 나타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더 기도하고 성신 충만해야 돼요. 믿음을 챙기기 위해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망할 수밖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믿음을 챙기기 위해서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평소 때도 기도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였어요. 하나님 못 이루실 게 뭐가 있어요?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목지에 가다가 여리고성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을 지나갈 수 없어요. 너무 튼튼한 성이에요. 물리칠 수도 없어요.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여호수아에게 하루에 한 바퀴씩 돌으라고 그래요. 일주일에 6바퀴, 7일째는 7바퀴 돌으라고 그래요. 앞에서 7나팔 가지고 부르라 이거예요. 길게 부를 때 너희들은 소리 질러라 이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이거예요. 그렇게 했어요.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그런 하나님 지금 살아계세요. 우리가 믿음만 챙겨서 순종만 하면 현장에서 기적을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빈 그물을 싣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새벽 미명 시간에 말씀을 마치시고
빈 그물을 싣고 있는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래요.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밤새도록 수고해서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내려요.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예수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1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디베레 바닷가에 부활하여 나타나셔요. 제자들이 열심히 고기를 잡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잡은 거 있냐? 없습니다. 오른편에 던져봐라. 153마리가 잡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먹여주고 입히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빨리 깨달아야 돼요.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절대 신앙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 신앙을 회복해야 돼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가 있고,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만은 우리가 해보세요. 머리가 들쯤, 꼬리가 들쯤, 뿌을쯤, 꾸임받쯤 어딜 가든지 형통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에 보면은 모세가 죽었어요. 얼마나 큰 일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래요. 모세와 함께 했던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않을 것이다. 평생에 너를 당할 자 없을 것이다.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차르라 오라 치우치지 말고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세상은 모세 때문에 네 나라가 애굽에서 나오고 광야에서 산 것이 아니야. 내가 모세를 통해서 역사한 거다, 이 뜻인 줄로 믿습니다. 못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부족해서 뭐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못 배워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했어요. 5,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제자들에게 이것 명령했습니다. 이들에게 먹을 것을 줘라. 빌립이 한참 계산하더니 200대원의 떡이 부족합니다. 안 됩니다 그랬어요. 그럼 안드레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나왔어요. 예수님이 축복하고 띄워주니까 5,000명이 배불리 먹고 12발 거두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내가 못 배워서 가난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그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해보세요. 이전 영광보다 이후의 영광이 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낙심하지 말고, 절대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다시 챙기셔서, 믿음을 다시 챙기셔서 하나님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